오늘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뵌 지가 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 가정에서 평안하시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집에 계시는 동안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했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량 없건만 매 순간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며 범죄하고 있는 악한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갖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늘어나 진정될 기민을 보이질 않고 불순한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미국을 구원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의 반환점을 돌아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운했던 것, 힘들었던 것, 아쉬웠던 것 모두 잊어버리고 즐겁고 기뻤던 일들을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선포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더욱 LA 감사 한인교회를 축복 주시고 불같은 뜨거운 성령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LA 감사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목사님에게 축복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 축복 주시고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님들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복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LA 감사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가 수확할 때가 되자 자신이 세를 준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에게 세를 주지 않고 그 종을 때려 쫓아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게 되죠. 농부들은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까지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꾹 참고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악한 농부들이에요. 아예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내가 보낸 종을 못 살게 하고 혹은 죽이기까지 했지만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이 말은 주인은 설마 내 아들까지 죽이겠어? 절대 죽이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악한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 밖에 내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답을 하시죠. 9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이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대상이 있습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 포도원 주인,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포도원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지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십니다.
자, 악한 농부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지칭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요, 예수님을 지칭하지요. 자,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우리가 이 9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은요, 이 포도원 비유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죠.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이 9절의 말씀만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죽이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적의 반전의 메시지를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사실로는 이 말씀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그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그 포도원 주인의 재산이 아마도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재산이 되면 그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빼앗아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을 어떤 관계로 묘사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서를 보면은요,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는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제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 생각으로 살다가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삶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처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사실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지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요, 주인의 말을 어겼더니 주인이 농부들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자신이 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러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식상한 질문을 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성도들의 교제도 그렇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일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본인의 개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내 성격 이러니 그냥 놔둬. 내 성격대로 그냥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의지가 상충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고요, 자신의 의지가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어떤 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나라면은요, 우리는 이 약한 농부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은요, 시작의 의미입니다. 출발을 말합니다. 건축을 신축할 때는 기둥을 세워 나갑니다. 기둥이 든든하면은요, 그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될 때 믿음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한 농부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은요, 지금부터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야 그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에베소서 2장 22절과 22절에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것을 기초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뭔가 잘 되기 위한 개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기독교는 죽이는 싸움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도요,
그 말씀은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살고 주님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을 사신다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회개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제 곧 80이 되는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집에 몇 달을 같이 살고 있으면서 참 답답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의 지나온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를 회고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쓸쓸한 인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인생을 참 잘 사신 거예요. 권사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주님을 만나신 그 일이요. 권사님께서 가장 잘한 일이시고 가장 큰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간섭하며 살고 싶으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을 손에 쥐고 있어야 얼마를 가겠어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꽃의 향기가 참 오래 갈 것 같지요? 며칠 지나면은요. 아니, 어떤 꽃은요, 몇 시간만 지나도 그 향기롭던 꽃의 향기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지위를 가진 사람들. 마지막에는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는 뭐만 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남을 섬겨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세상 곳곳에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일은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진짜 영광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동시에 끝난다면 사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삶의 모든 가치는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악한 농부가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깨야 합니다. 내가 상속자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돌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돌로 삼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며 사셔보십시오. 그리고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과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감추려 하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